샬롬 임마누엘. 네, 이렇게 또 할래다 보니까 입이 또 꼬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힘찬 찬양으로부터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바바 예투 예투까지. 근데 또 이거는 그 비전 트립 가서 사파리의 정중앙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육개장 한 사발 먹고 그리고 나서 불러야 또 이걸 좀 더 깊게 느껴지실 텐데, 한 번도 비전 트립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다음 기회에 같이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또 은혜 주시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링커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매일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는 생각보다 쉽게 입술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다 씻고서 자기 전에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고백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하거나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침과는 다르게 저녁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외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 감사합니다를 이제 입에 좀 달고 살려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시작한 하루가 저녁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비단 지난 한 주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절이라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3년 하고도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라면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 몸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전화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족들도 모르게 혼자 병원을 다녀오시고 나서 왜 다녀오셨는지, 어디가 아픈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진료 의뢰서를 이 마이 안주머니에 숨겨두고 계셨다가 어머니가 세탁을 하려고 이 옷을 꺼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빼다 보니까 진료 의뢰서가 하나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서 준영아, 너 주변에 혹시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뢰서인지 좀 물어봐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이 진료 의뢰서를 사진을 보내드리고서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과를 알게 됐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말기 바로 직전에 암 검진을 이제 받으셔서 암 판정을 받으신 그 진료 의뢰서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너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너무 괜찮아 보이시고 늘 웃으면서 저희가 언제 그 본가를 방문하든지 웃으면서 밝게 마주해 주시던 아버지신데 이렇게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온 가족들이 이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알고서 제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냐, 아버지 뭐 오래 사셨기도 했지만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으신데 치료 받으시면 안 되겠냐라고 권면을 드리니까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전화로 말씀드려도 듣지를 않으시고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좀 치료 좀 받으라고 말씀해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문 목사 당장 아산에 내려가서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치료 안 받으시면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치료받기 전에는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좌절 가운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 배려가 정말 희망이 되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집에 전화도 안 드리고 그날 바로 아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붙잡고 새벽 1시까지 붙들고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너무 세셔가지고 결코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빠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어. 주님아, 그러니까 아빠를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걱정하지 마. 데려가셔도 좋고 살려주셔도 좋고 아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든 간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전혀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아픈 아버지를 둔 자녀의 마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감사해. 아빠가 감사하니까 너도 감사해. 아빠가 감사하는데 네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너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엄마, 아들, 며느리 속은 타들어가는데 부끄럽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나서부터 약 한 달 동안 저의 인생 가운데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저에게 감사로서 여겨지지 않았고 그 어떠한 위로도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조차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이 상처가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족 중에 3명이나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한참 바쁠 시기에 한참 열심히 목회해야 될 시기에 이런 시련거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몸 상태가 그때 그렇게까지 됐어도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면 제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치료까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제 인생에는 도무지 감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매여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때 당시 이제 링커브를 맡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했고 부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했고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이제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사를 할 수 없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어떻게 되든지 감사할 만한 마음을 저에게 억지로라도 주세요라고 하면서 반포기 상태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정도 상태까지 이게 진행이 됐으면 사실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 동안 통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 기수의 치료법이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아마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지가 먼저 아셨기 때문에 치료를 그냥 안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끝인사쯤에 전했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고 성도가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교회들을 본받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 먼저 믿었던 유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거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핍박이란 단순히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수준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여서 본문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싶잖아요. 또 나에게 찾아와서 나 이런 일이 힘들고 저런 일이 힘들고 이런저런 셀 나눔할 때나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나눌 때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위로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고생했어, 참 힘들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규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요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픈데 저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진짜 맨날 시험거리만 생기고,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규민아, 그래? 야, 기뻐해. 너 그렇게 힘들구나. 야, 너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규민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쓰나미가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성 친구랑 여러분들이 헤어져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제 전부였는데, 제 전부였던 그녀가 떠나가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야, 진짜 감사하다, 너도 감사하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위로다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만한,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돌 맞을 때도 감사하시고 욕 먹을 때도 감사하시고,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투성인 현실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8절 하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며 오늘의 말씀을 추수감사절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은 첫 번째로 성도이기에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걱정 없는 그런 태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사업이 어떻고, 취업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했던, 버텨내야 했던 그때에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위로다운 위로를 해야지, 바울은 그들의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권면을, 아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나한테 기뻐하라니요 주님.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로의 말처럼, 막연한 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과 글만 놓고 보면 아마 이 바울이 극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네. 이런 이야기들, 성경적인 이야기 누가 못 전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전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전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남몰래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노인자들에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사실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자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이미 성도들에게 있음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미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믿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누구 믿으니까 모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시고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에 지금의 내 삶 가운데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경험, 이 습득한 지식에 의거하여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고 체계에 결점이 생기지 않고서야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고난 중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어떻게 이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주 극한의 핍박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라 라면서 위로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이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전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링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두 번째로 성도이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체 건강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고강도의 운동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몇 날 며칠 평생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미디어 매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체 조건 아시아라는 프로그램 보시는 분 계신가요? 피지컬 아시아. 네,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네. Come on 위테커, Come on 오스트레일리아 막 이러면서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장은실 선수잖아요, 그죠? 저 볼 때마다 은양이 닮아가지고 이름도 비슷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아무쪼록 거기에 보면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힘센 사람들, 내노라 하는 운동 선수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센 사람도 무거운 물체를 끝까지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들고 있으면 힘이 빠지고 이 최대의 기량을 유지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원래 운동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시간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근육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제가 근육 얘기하니까 전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믿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죠? 네. 의료 계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근육은 쉴 때 생겨요. 찢어지고 터지고 갈라지면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이 섬유질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힘을 내어서 다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결코 쉴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단순히 기도를 안 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시험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쉼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곧 마지막 날이 도래할 테니 정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에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쪽 뒤에 계시는 분들
눈 뜨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앞서 읽은 성경 말씀의 이 명령을 정리를 해보면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오늘 바울은 삶에 감사할 만한 요소가 없는 이 환난의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받으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나가야 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무지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험들지 않도록,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끝내 승리자의 명령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아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쉬지 말고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아디알레이토스라고 하는 원어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밑바닥에 치달았을 때에도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라라는 말로 사용된 이 프로슈케스테는 무슨 뜻이냐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이 추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굴러떨어져서 밑바닥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나의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마치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 꼭 이렇게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들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다다를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미 그 밑바닥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감사로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조차 아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었던 내 인생과 내 삶을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이기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상기시켜주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밑바닥까지 치달을지라도 내 소원만 주구장창 원하는 삶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다음 세대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는 세 번째로 성도이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상황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게 아니라 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원망의 도구가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데, 원어의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직역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뭔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설령 내 인생에 만나가 아니라 안 만나일지라도, 죄송합니다, 메추라기가 아니라 메추리알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내 인생을 주구장창 채워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의 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그것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이 나에게 있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어제 살아갔던 나의 삶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거저 얻은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거저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거저 얻었다라는 이 생각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의 삶, 내일 내가 기획하고 꿈꾸고 있는 나의 미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시간들은 원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모든 상황과 내게 찾아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 버려버리고 싶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 현실에서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할 때 깨닫지 못하고 형통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과 신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 전에는 시시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였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핍박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처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조건들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저 감사하며 신앙인으로서의 품격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그 구원을 지켜내라 라며 편지를 통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막연한 위로도 아니었고 비현실적인 그냥 어떤 가상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복음에 근거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로이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이미 충분한 감사 제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투하고 있는 그 질병이 5년 이내의 사망률이 51%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5년 안에 사망하실 확률이 51%입니다. 그런데 좀 인심 써서 50%라고 하면 좀 좋아요, 그죠? 네. 그 1%가 가져다주는 희망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참 얼마나 이 의사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밉던지 그냥 50대 50이라고 해주시지. 당시에는 괜히 잘못도 없는 의사 선생님을 엄청 미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이었나? 신약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 신약 말고 새로운 약이. 네. 그 병을 위해서 굉장히 괜찮은 약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시험 삼아서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권을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전에는 그냥 피부가 막 이렇게 벗겨지고 밖에 나가면 이 피부가 갈라져서 흩날렸거든요. 바람 불면 벚꽃처럼 피부가 흩날리셨었는데 이 약을 드시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피부도 흩날리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식사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을 가지고서 감사하게 정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고 또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감사하거든요. 대체 내가 왜 감사해야 되겠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근데 저는 정답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3층 고등부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밑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의 삶을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기뻐하고 내 인생이 밑바닥에 치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때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고 나는 기뻐할 수 없고 나는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좀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지도록 한번 때를 좀 써보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링크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수확철에 1년 동안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뭐 짧으면 20년 뭐 많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주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참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감사거리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왜 꼭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돌아볼 때야 이런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꼭 뚜렷한 수확이 있어야만, 기억이 나야만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하루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불평은 감사의 순간들을 망각할 때 우리한테 찾아오거든요. 그죠? 뭐 먼저 바라기는 올해는 뭐 취업도 하고, 여러분들 뭐 시험도 다 뭐 보실 거 다 붙으시고, 얼마 안 남았지만 뭐 남은 시험들이 있다면 다 붙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아주 알차고 꽉 찬 희년의 50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나의 아픔도 어느 노래처럼 때로는 내 기도를 거절하신 일도,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했던 장면을 목격했던 순간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러한 사건들은 내 인생 가운데 큰 상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열한 삶을 지나와 결국 오늘의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환경이 수확이 없어도 그 없는 수확을 가지고 그냥 한번 감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그렇게 기특하게 받아주시고, 수확이 없는 것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창고에 들이지를 못할 만큼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들에 대한 감사로,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의 단어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보면 여전히 내 인생은 은혜만 남아있을 뿐이고, 먼 미래에도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더욱 진실되고 복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게 주신 것을 조건으로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지 마시고, 내게 안 주신 것들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2, 3부 예배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감사를 예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지 못한 일들은 반드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 찬양하실 텐데, 오늘의 결단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거나 가슴에 손에 얹으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간절히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상황과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먼저 노력하지도 않고 알기 위해서 마음을 먹지도 않았고 그저 왜 나한테 이런 수학 없는 삶을 보내게 하시냐고 그저 원망과 불평뿐이었던 지난 날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먼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내 인생의 설령 밑바닥까지 치달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링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지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지 추수할 만한 제목들이 있든지 추수할 만한 제목들이 없든지 내 인생에 확실한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없든지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인생들이 우리 링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것들을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보내는 우리 링커들은 당장 오늘부터 나에게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버릴 것 없는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루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추수할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하는 단어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정욕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사 날마다 거룩한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의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의 말들을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감사합니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갈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스 임마누엘.